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저는 10장 1절에서 우리 그동안 지난주에 공부하던 내용 중에서 오르락내리락 공부하고 있었어요. 잘 기억하시고, 오르락내리락 신앙, 우리가 신앙을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천국을 향하여 가는 분들이나 그런 가족이라면은 우리의 가정재단이 오르락돼야 되고 내 기도생활, 예배생활이 오르락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르락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마치 우리가 천주교 다니듯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정말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가. 근데 올라간 예배에는 분명히 내리락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리락이 없는 건 올라간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신앙이 되겠어요. 그러면 자, 고넬료의 오르락 신앙을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적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여기서 보면요, 기도가 상달되어진 이유는 구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구제가 상달되어진 것은 기도라고 하는, 이 보면 이게 조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달한 자들 리스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고넬료의 기도. 근데 그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기도는 늘 기도하면서 매년 자기 가족을 위해 서원제를 드렸다고 사무엘상 1장에 나오거든요. 매년 서원제를, 어떻게 서원을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올해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우리 가족은 이런 서원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매년 서원제, 그러니까 매년 서원제를 드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시대에 사사와 선지자로서는 그렇게 싸움도 잘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훌륭했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일대 선지자인데 그 사무엘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년에 한 번 서원하는 사람하고 매년 한 번씩 서원하는 사람하고는 시체말로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서원 기도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어떻게 이 로마 사람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야, 너의 기도 구제는 정말 상달됐다. 10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을 구제하는데 말이에요, 많이 구제해야 돼. 아니, 이런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오는 게 유익한 거예요.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제하되 좀 많이 구제.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항상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 들쑥날쑥으로 기도 생활하는 건 기도 생활이 아니고,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기도가 뭐냐, 꾸준히 항상 그렇게 기도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던 그 고넬료 집안의 그 예배 생활은 받으셔가지고 상달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억하신 바 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0장의 그 유명한 은사 집회가 그 집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참 은사 집회가 있는 현장이 난 참 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사 집회를 하면서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10장 끝부분에 가가지고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때 그 왔던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라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상달될 때가 선물로 주신 것이 10장 46절에 내려가면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은사를 충만하게 받게 되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내일 저녁에 듀나미스 나오시면 방언으로 막 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내려오는 것까지 체험하고 일어서는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이제 그러면 누구의 기도, 누구의 제사가 올라가느냐. 11절 읽어보면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오른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엔 두 가지로 보는데 오른편 예배와 왼편 예배. 그럼 오른편 예배는 아벨이 드린 예배, 왼편 예배는 가인이 드린 예배. 근데 왼편 예배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오른편 예배, 오른편 구제, 오른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디서 응답이 시작된다고요? 오른편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편은 우리들의 손에 왼손, 오른손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있는 곳, 창조가 시작된 곳,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곳. 그러니까 고넬료는 오른편 구제, 오른편 기도, 오른편 예배를 가정에서 꾸준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건 천사가 받들려 올라가는 거죠. 거지 나사로는 죽었지만은 자기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으니까 천사가 그를 받들고 올라가. 왜? 오른편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왼편의 사람 부자는 그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오른편에 올라가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안기잖아요. 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상하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것보다 우리들의 기도, 예배 생활, 우리들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헌신의 생활이 열심히 헌신했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꽝이더라. 그럼 뭔 소용이냐고. 우리들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으로 올라가는 헌신이 될지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요. 그 우편에서 올라간 그 예배 생활, 우편에서 올라간 기도 생활은 오른편에는 뭐냐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나타날지어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4절 읽어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내가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와 가인의 제물은 왼편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왼편, 오른편이 참 중요하더라니까요. 왼편, 오른편. 그래서 인도에 갔을 때 리어카, 구르마에서 이렇게 파인애플을 썰어서 오리사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지방인데도 또 상업행위는 이루어져야 되니까 뭐 큰 상점은 없지만 이게 구르마 같은 데서 파는 게 우리 어렸을 때 구르마에서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머리핀으로 해삼 찍어 먹던 기억납니까? 초장에?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나지 또? 해삼 찍어 먹던 생각이 나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파인애플을 썰어서 주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라고 이제 박 목사님이 나랑 같이 가다가 하나 달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확 째려보면서 안 주는 거예요. 무슨 왜 째려보면서 안 줄까? 나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주는 거예요. 목사님 못생겼으니까 안 주고 난 잘생겼으니까 주잖아.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왜 목사님이 달라 그랬으면 때는 안 주고 내가 그랬으면 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여튼 그래서 인도에는 휴지가 없고 종이가 없다고 보니까 화장실에 가면 건더기를 다 손으로 해결합니다. 해결해. 그러니까 한 손은 화장실 갈 때 써야 되는 손이고 한 손은 먹는 손인데 화장실 갈 때 쓰는 손을 내밀어 가지고 안 준 거고 나는 다른 손을 내밀 난 못 모르고 다른 손 내미니까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 알루미늄으로 된 컵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는데 같이 간 목사님이 꿀꺽꿀꺽 막 마신 거예요. 근데 막 종업원이 달려가지고 막 뭐라고 막 먹지 말라고 막 왜 그런가 했더니 앞사람이 다 그 손가락을 다 닦고 간 거라서 가지고 그 대변을 막 닦고 간 거 그래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걸 꾹꾹 막 아휴. 하나님은 내가 인도 선교 갔을 때 그걸 받으셔가지고 내 건 받으셔가지고 나는 건 안 마시게 하시고 얘 거는 인도 선교를 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마시게 똥물이나 먹게 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확실히 그 예배는 올라가야 되겠다 그 생각입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휴지가 없어. 우리가 옛날에 가난해가지고 휴지가 없을 때 신문지를 안 버리고 오는 신문 다 차곡차곡 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화장실에 썼죠.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티슈를 썼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티슈 못 쓰는 나라들이 쓰는 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사는지 이렇게 막 그냥 고속도로 가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이 있고 거기에 뭐 휴지들 막 몇 개씩 놔둬도 아무도 안 집어가지 않습니까? 미국만 가더라도 그런 광경은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화장이 놔뒀다면 미국만 가더라도 없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 있지도 못하고, 예, 그렇죠. 야, 유럽에 가가지고 화장실 한번 가려고 그러면 난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야, 항상 들어갈 때 돈을 몇천 원 내야지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지만 그나마 그런 화장실이 구비가 안 돼 있어요. 유럽은.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 도로 오면은 화장실도 맘대로 가지. 맛배기도 이마트 가면 홈플러스보다 2배로 주지. 응?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나? 우리나라 오면은 하나님, 여기가 천국이네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분당 살 때, 야, 천당 밑에 분당이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요. 주의 우편에는 계속 그 기도와 구제가 올라가니까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것입니다. 시편 이제 121편 5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내 오른편에 그늘이 돼. 우리들의 오른쪽에서 우리들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오른쪽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너의 우편 그늘 되시고 오른편 그늘 되시고 그게 뭐냐면 오른쪽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16편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예. 마태복음 26장 64절로 가겠습니다. 16편 8절 16편 8절에 보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64절에 가면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른편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자. 왜냐하면 마태 25장 33절에 가면은 양은 오른편에 가고 염소는 왼편에 두고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요. 자, 이제부터 이제 풀려지기 시작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가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예수님의 승천은 우편 승천일까요? 좌편 승천일까요? 우편 승천이에요? 좌편 승천이에요? 야단 맞을까봐 대답을 못 하시죠? 네. 예수님의 승천은 우편 승천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은 올라간 승천이잖아요. 모세 승천도 올라간 승천이고 엘리야의 승천도 올라간 승천이고 세 분,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한 사람들과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지 않습니까? 그들은 승천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모습이 내려와서 변화산상에서 대화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 분이 승천할 때 하나님은 승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승천은 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까지 가서 앉았을까? 스데반은 순교할 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좌편에서 확인하지 마시고 우편에서 확인할지어다.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편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신 이유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33년 동안 예수님의 예배 생활이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피 흘리고 죽으신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편의 역사였다. 염소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다 양처럼, 우편의 양처럼 하나님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에 십자가 지는 모습과 죽는 모습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우편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된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제가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뭘 통과해야 되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옵소서. 네. 십자가를 통과하는 예배. 내가 손해보고 피해보고 피를 흘리고 힘든 고난의 과정이지만, 정말 가정도 그런 것 같고 교회도 그런 것 같아. 가정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똥 싸면서 참고 인내하고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내가 가정의 식구들을 섬기고 내가 또 직장에서 그들을 섬기고 교회 와서 그들을 섬기는 걸 하나님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헌신과 희생을 받으셨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십자가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니까 예수님이 올라갈 때 우편 승천이 되시고 우편 그늘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오르락했으니까 내리락이 뭡니까? 재림이죠. 재림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편 재림이셔야 됩니다. 우편에서 내려와서 나를 만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편에서 내려와서 우편에 있는 양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근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안 찾겠다는 거야. 왼편의 염소는 말고 우편에 있는 양들을, 야, 네가 십자가를 잘 지면서 교회를 봉사했다. 네가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네가 피해가 컸느냐, 얼마나 네가 힘들었느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것을 내가 아노라.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자야,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면서 그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자의 그 희생과 충성이 우편 충성이 되니까 예수님이 우편에서 내려오셔서 그의 희생을 받으시고 헌신을 받아 주셨더라,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리우사, 마가 16장 19절,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어디에 앉았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좌편에 가서, 천국이 얼마나 넓겠어요. 거기서 좌측에 가가지고 주님 찾으면 없습니다. 우편에 가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지혜도요,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도달했잖아. 천국에 올라갔잖아. 야,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아마 많을 것 같아.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벌써 우편이 어딘지가 보이는 거야. 왜? 우편의 생활을 살았으니까. 오른편의 생활을 여기서 성실히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시각을 주셔가지고, 저분이 예수님이야, 발견이 되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가 서울역에 가면 어디 앞으로 와 그럽니까? 시계탑이잖아요. 시계탑 앞으로 모여 그러지 않습니까? 안 돼. 서울역 안 가보셨구나. 대전역에 가면 어디 앞으로 모여 그럽니까? 대전역에 가면. 대전 가봤구나. 그럼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69절에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69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편, 이 땅에 있는 동안 우편을 완성시키지 못했는데 승천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는 내가 앉아있을 곳이 좌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편에 앉아있기 시작하거든. 니네들이 좌편에 가서 나를 찾는 것은 네가 좌편 봉사, 좌편 예배, 좌편 우편, 그러니까 무슨 좌파 우파처럼 이상해. 그건 아닌데. 네. 네가 좌편 예배를 네가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은 우편을 찾아가고 계신다. 우편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내가 거기 있으리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러 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가니까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근데 그 누가복음 22장 69절에서 어떤 우편이냐 하니까, 이 우편은 뭐 하냐 하니까, 지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면은 무슨 우편이냐 하니까 권능의 우편이라고 그랬어요. 우편은 뭐냐? 권능이 있는 곳이에요. 우편에서 권능이 내려오고 능력이 내려오고, 우편에서 고넬료 집안에 줬던 방언의 역사가 내려오고, 그 역사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역사 계속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22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가서 보면,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우편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우편의 제사 드리고 우편의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게 되면 여러분의 손에 말이에요, 여러분 손에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종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편 생활을 왜 해야 되냐 하면은 천사를 명령해야 되고 권세를 복종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편의 사람이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우편의 기도, 우편의 예배를 드릴 때에 천사를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를 계속해서 놔두신 것은 믿는 자들의 후사가 되게 하고, 믿는 자들을 명령할 때 저들을 복종시키려고 이 땅에 천사를 놔뒀다 그랬는데, 그 믿는 자가 누굽니까? 우편에 계신 분들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배 생활할 때 우편의 예배를 좀 완성시키면 좋겠어요. 응? 내가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예배에 나오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내가 억지로 나온 거 아닌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그냥 또 가니까 나온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설교 끝나고 중요한 건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부르짖어라 올라가는 부르짖음,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오르락 내리락 보시오. 성경에 네가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보고서 너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재산을 쌓으면 우편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편의 복을 너희 후손들이 그대로 누리리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축복이 여러분 대대로 후손들에게 이어질지어다. 그 축복이 내려갈지어다.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올지어다. 우편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부모를 둔 자녀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이상이 있을까요? 이상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지지율이 높아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은 할 수 없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부인 통화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다 듣지는 않아요. 뭐 이재명이 쌍욕하는 것도 좀 듣다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나가 목사가 들을 건 아니구나 하고 뭐 안 들었습니다만, 근데 그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것일까요? 그들의 그 젊은 이재명 씨, 그 젊은 김건희 씨의 부모님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을까요? 근데 물론 그분들이 누군가 대통령이 되시겠습니다만 또 되길 바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참 복받은 건 그게 복이 아니라, 대통령 되는 복이 아니라 참 우리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우편 제사를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다 가신 분들이라는 거,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복이 참 큰 복이죠.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때 우편에 계시니에요. 우편에 계시니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하잖아요. 이게 우편에 계시는데, 우편에 계시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편이 어디냐 하면,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 우편이 어딘가, 이게 비밀인데 이거 다른 사람은 이런 설교를 안 하는데 내가 이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서 보면 좌편인 분이 있고 우편인, 정치 얘기 아닙니다. 좌파 우파가 아니고 좌편에 염소 쪽에 앉아 있는 분이 있고 양쪽에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자기 자신 한번 둘러보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우편에 계신 성도님 속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올라갔느니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디 계셔 그랬더니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 하시거든. 그게 이제 부활이란 말이야. 부활한 다음에 어디 가셨습니까? 했더니 안 보이는데 내가 네 속에 있네. 네가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네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뭐야? 네 속이 우편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하더라도 누구가 통화를 하더라도 늘 조심스럽게 정말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설교 안 듣고 있구나.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는다 그랬. 안 듣고 있구나. 전화를 누구랑 통화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절대 전화 통화하면서 남 얘기하면 안 되고 제3자 얘기하지. 제가 늘 설교 중에 그러잖아요. 여기 현장에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거는 할 도리가 아니다. 다 나보다 잘났고 다 나보다 훌륭하시지. 이재명이나 윤석이는 다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법고시 신림동에 가서 그 고시원에 하루라도 잡았어? 하루도 잡았으면 얘기해. 하루도 못 잡은 주제 무슨 그런 분들을 욕합니까? 그런 분들은 공부를 잘하신 분들인데. 근데 걔네들이 왜 그러니? 그만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절대 우리가 누굴 욕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치한다 그러고 괜히 누구 남 욕하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 우편 행동이 아니에요. 남 무시하고 욕하고 그런 것은 좌편 행동입니다. 그들은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다 존경해 주시고 그게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고향이 어디고 저분하고 동창인데 끝까지 저분을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래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지 그 자녀들이 우편의 자녀가 되는 거지 말이야. 내 기분 나쁘다 막 자녀들 앞에서 막 어떤 편 들고 욕하고 정치색을 띄우지 마시고 단지 이제 좀 3월에 대통령 선거 끝나면 제가 좀 소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저 목사는 시장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고 교육감이 나오고 CEO인이 나온다는데 우리는 누군지 모르겠어. 그냥 원래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열심히 하십니까? 그냥 제가 그냥 나와서 이제 주일날 예배 때 좀 세 분 나오시라 그래서 소개를 좀 하더라도 저를 너무 욕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분들은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고 열심히 나오는 교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가 또 왜 저래? 그러면 여러분들 좌편된다. 목사가 왜 저래 그러지 말고 그래 목사님은 정치적 색깔이 없으니까 그저 우리 교인들이니까 기왕 남 찍어주려고 그러는 것보다 우리 교인 찍어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좀 그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저 목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그런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에는 굉장히 심오한 깊이가 있습니다요. 내가 나니까 얘기지만 말이야 사실은 그렇게 하기까지는 굉장한 이유가 있는 거야 사실은. 할렐루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좌편 우편이 얼마나 차이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좌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들어가라. 좌편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알아셔야 돼요.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 좌편은 마귀가 있는 곳이야. 지옥이야. 그거는 그 마귀의 사자들 귀신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영원한 불덩어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좌편 생활을 할 때는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좌편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좌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걸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 가서 우편에서 만나십시다. 천국에 가면 시계탑이 있을 거야. 시계탑에서 만나십시다. 아시겠죠?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화이팅!
자,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이때 왼손 들으면 지옥 가요? 오른손 들어. 자, 오른손. 왼손 잡이도 오른손. 자, 화이팅 하면서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시작.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한 번 더 시작.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에서 가서 오른편에서 만나실 분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오른편에서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오른편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모습. 그러면 오르락내리락 세 구절 저번에 찾았던 거 한 번 더 찾아봐요. 창세기 28장 12절 오르락내리락. 야곱입니다. 야곱. 시작. 꿈에 먼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오르락내리락이 중요해요. 근데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다가 이 오르락내리락을 보게 된 사람이에요. 야곱아, 너의 인생 하나님이 받아주시리라. 그래서 오르락을 받고, 근데 내리락이 뭐냐면 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너의 자손들이 너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축복을 그대로 이어가게 되리라.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시거든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으니까 내리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오르락.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와서 그래. 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쌓는 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마치 대통령님을 만나러 나오신 것. 미스터 프레지던트를 만나러, 그냥 사장은 프레지던트고 대통령은 미스터 프레지던트고, 아니 똑같은 사장이고 똑같은 회장이고 똑같은 대통령인데 뭐가 차이가 있나 그럴 때 억양의 차이가 있어.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러면 대통령이고, 프레지던트 그러면 사장님이시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미스터 프레지던트만 못합니까? 길에 지나가는 노숙자만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요즘 노숙자가요, 교회 찾아오는 노숙자들은 기본 단위가 10만 원이에요. 만 원, 2만 원 안 받습니다. 기본 단위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위를 높이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왔다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KTX도 만 원이면 못 하잖아. 그러면 3만 원 주면 왕복해야 되는데 또 그래도 2만 원을 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만 원 주면 이거 가서 밥 못 먹는데 막 올라가. 대체 얼마 달란 얘기요? 20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럼 깎아서 그냥 형님 그냥 5만 원에 해주시죠.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돼가지고 형님 제가 5만 원밖에 없는데요. 노숙자 만나보시잖아요. 교회 찾아오는 노숙자들. 몸값이 높습니다. 네. 자, 근데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 오르락내리락 한 번 더 봐요. 에스겔 1장 13절. 에스겔 1장 13절.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광채가, 그 푸른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뭐냐면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생물의 모양이 막 불처럼 번쩍번쩍거렸단 말이야. 근데 그 불이 말이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불이더라. 야, 에스겔이 오르락내리락.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오르락내리락을 환상 중에 볼지어다. 근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면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오르락내리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제대로 드렸다, 구제헌금을 제대로 드렸다, 성미를 제대로 드렸다, 장학헌금을 제대로 드렸다, 성교헌금을 제대로 드렸다 했을 때, 제대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언제 아냐? 그럼 내리락 했을 때 알거든요. 이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리락한 것이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물질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죄송하지만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 굉장히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사업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이 사업 때문에 근심 걱정이 되고 이 사업 때문에 애들이 공부 안 하고 이 사업 때문에 정신 없어가지고 애들 돌볼 시간도 없고 뭐 이 사업 때문에 지금 온 가정이 막 근심 걱정 덩어리 되고 뭐 그래도 소상공인은 좋겠다. 재난지원금을 많이 주더라. 하나님, 저는 언제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재난지원금이 나한테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오르라고 했는데 내리락이 없는 거야. 하나님, 재난지원금 안 줘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물질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있지? 왜 그럴까요? 네. 잠언 10장 22절 펼치는 거예요. 또 잠언 10장 22절에 가서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줄 때에 우리를 더 부하게 하고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는 건 아니다. 그 덩어리가, 그 자녀가, 그 사업이, 그 물질이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근심이,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그 며느리 때문에 막 근심이 되고,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가령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성격이 특이한 애야. 말이 좀 잘 안 돼.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잃지 안 하려고 그래. 가령 말이야. 우리 집은 아직 며느리가 안 들어와 봐서 그런 걸 체험 못 해봤지만 상담을 해보면 그런 집들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응? 사람을 좀 싫어해. 만나기를 싫어해. 그리고 자기가 한번 필이 꽂히면 무조건 그 길로 달려가니까 대화해도 고집을 피워. 응? 막 그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근데 들어온 이후로부터 막 그냥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장가 간다 그러면은 며느리가 시댁하고 연락을 끊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도 연락 못 하게 되고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 집사님이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성격이 이건 우울증하고 관계없이 이건 성격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시숙하고 그 남편의 형하고 그냥 막 싸우는데 남편이 와서 나한테 고백하는데 싸우는데 그냥 욕이 아니라 그냥 뭐 18원 28원 날리는 욕을 막 자기 남편의 형한테 하고 시어머니한테 막 그러가지고 일체 담을 쌓고 사는데 예. 그래서 내가 그 여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그러면 되겠어요? 하면서 이 집사님에게 제가 막 뭐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남편은 참 훌륭하세요. 남편이 한국의 뭐 유명한 시멘트 회사 사장이셨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시멘트 회사 뭐 유명한 큰 회사 사장이었는데 남편은 굉장히 착하고 순해요. 네.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저보다 나이는 많으셨지만 저한테 굉장히 남편이 잘해주셨는데 늘 고민이야. 목사님 우리 와이프가 이번에 명절 때 부산에 내려가자 그러는데 죽어도 안 간다 그러고 그래서 또 못 갔습니다. 막 괴로워가지고 그 막 고집을 꺾지 않아.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고 그런 아내랑 만났는데 그분은 얼마나 힘들까? 응?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복의 근원이 돼야지 근심의 근원이 되면 안 되잖아. 할렐루야. 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는 물질은 깨끗한 물질. 응? 그 물질은 근심과 같이 들어오지 말지어다. 복과 함께 물질이 들어올지어다. 잠언 10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내리락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내리락한 물질이에요. 마귀가 주는 물질은 근심을 주는 물질이에요. 근심을 주는 물질을 더러운 물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물질. 그러니까 뭐 술 팔아서 얻는 물질, 그다음에 뭐 나쁜 사업들, 마약이라는 나쁜 사업일수록 이득은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속는 거죠. 그게 이득이 많으니까. 정직한 물질은 이득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물질, 근데 나쁜 물질이 타고 들어오면 내리락하는 물질.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도 근심을 가져오면 안 돼요. 물질도 근심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그걸 갖다가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까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다함이 없는 물질, 완벽한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물질. 오늘 그 물질이 우리 가운데 내려올지어다. 다함이 없는 물질, 온전한 구제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복으로 주는 것이 너희 자손에게 이런 복을 줄게. 다함이 없는 물질의 복을 줄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물질을 놓고 한 해 동안 있을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물질은 11조를 거친 깨끗한 물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한 물질의 언약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는 물질을 올리면요, 내 자손들에게 깨끗한 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가정의 복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편에서 올라가는 기도 될지어다. 우편에서 올라가는 구제. 그래서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가 두 가지가 다 상달되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